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면에 있는 창세기 27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은밀히 불러서 이삭의 마음에 있는 결심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삭과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물려주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비밀이고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기쁜 얼굴을 감추고 아버지 이삭이 하라는 대로 행했습니다. 사실 에서는 자신의 결혼 생활로 인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고 옛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쾌재를 부르면서 사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에서의 말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당장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달려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속이기 대작전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으니 빨리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주면 야곱이 이삭 앞에 가서 엎드리고 축복, 장자권을 받아오너라 라고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 작전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모, 배신, 불신, 편애, 속임수, 그리고 조급함. 어찌 보면 이삭이 물론 자신의 죽음을 기약할 수 없겠었지만 조급해하지 않았다면 에서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삭은 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 또한 조급했습니다. 혹시 에서에게 모든 축복이 넘어가면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조급함이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이삭이 그렇게 말할 때에 미룰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사셔야 된다고, 왜 죽는다는 소리 하시냐고, 나중에 내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냉큼 들판으로 사냥하러 떠났습니다.
야곱 역시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할 때 좀 침착하고 좀 이렇게 조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도 이제 막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내 손을 만질 텐데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없는데 매끈매끈한데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거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에 아주 미묘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모두가 막 조급해지니까 막 좌충수를 두게 됩니다. 오히려 가정은 행복한 가정, 원만한 가정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급해지니 결국 사람의 방법을 쓰니 결국 원수가 맺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서로를 속이고 불신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들 둘입니다. 네 식구입니다. 서로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이삭의 가정은 결국 불화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속이기 대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했을 텐데 오히려 아버지 속이기 작전 사령관이 되어서 야곱을 쥐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작전을 세워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야전 사령관이 되어서 결국 리브가가 쓴 것은 속임수였습니다.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가정의 파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조급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판가름지으려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갈라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요, 죄를 불러들입니다. 조급함은요, 사람의 방법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될 수 없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속이기 대작전을 들었을 때에 혹했지만 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리브가의 입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물론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맞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저주를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방패가 기꺼이 되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이런 고백은 사실 믿음의 고백은 아니죠. 인간적인 집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인내 없는 믿음, 이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리브가는 그의 말대로 됩니다. 사랑했던 아들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에서의 가정, 이삭의 가족은 이제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가족, 겉모습만 있을 뿐 가족의 본질은 깨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작전은 겉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에게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렇게 하심도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하는 생각과 질문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제안을 조금만 미루었더라면,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의 은밀한 거래를 듣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여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 듣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차라리 이삭에게 말을 전했더라면, 그 말을 돌이키라고 했더라면,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가 순리대로 이야기했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앞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이며 분열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이며 절망뿐이겠죠. 그에 대한 죄의 결과는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로 인해서 다툼의 열매만 남았습니다. 가정에 고통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대대로 이삭과 원수가 됩니다. 요셉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물에서 숭늉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가장 좋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인내.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하루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